네, 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묵상. 혹시나 요즘 너무 바쁘셔서 아니면 그래서 하여튼 성경책을 손에서 놓으셨거나 어떤 이유건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하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리고 붙잡기로 결심하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이 스케줄은 에베소서인데요. 며칠 전에 이 3장 1절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걸려서 더 읽어나가지 못하고 좀 오랜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것이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절에도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르침을 내게 계시로 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길포드 몰의 푸드코트입니다. 길포드 몰 푸드코트에서 그 철판에다가 이렇게 하는 치킨 데리야끼, 그거에다가 이 뉴욕 프라이즈 이렇게 먹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들이 되곤 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동훈이 사주고 동우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제가 동훈이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네가 네 살 거 사고 동우도 사주고 가져와라. 저는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좀 이따 이제 다 섭렵을 해서 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요, 어느 날 약간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많이 커서, 이제 아빠가 준 돈 가지고 동생도 사주고 하는구나. 뭐 사실 형이 동생을 사주는 게 그것도 지가 돈 번도 아니고, 지가 번 돈도 아니고, 아빠 돈 받아서 사주는 게 뭐 대단한 선행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컸구나, 이러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돈이 자기 게 아니라 동생이랑 나눠 쓰라고 준 돈임을 알고 나눠 썼을 때 아버지인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저희 동네에 컬더색이 있는데 그곳에 이 동호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하루 종일 놉니다. 하키도 하고 뭐도 하고 너무 즐겁게 노는데 그 컬더색에 찾으러 갔더니 동호가 사라진 날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애한테 가도 물어도 모르고 저는 그때 자리에 없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동훈이랑 왔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도 놀랐지만 형아도 놀라서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 동훈이는 이제 큰애는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기 자유 시간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그 시간을 동생을 찾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절대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컬더색에서만 놀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집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집 입구, 지하의 그 집 입구에 앉아서 거기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랬지만 찾았습니다. 찾아서 오게 된 뭐 해프닝 아닌 잠깐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엄마도 놀랐지만 동훈이가 많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막 헤매면서 이제 동호를 찾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동호한테 형아가 너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래더라. 정신없이 찾더라 그랬더니 동호가 씩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내 소중함을 아는구나 하는 그런 웃음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특히 동훈이가 동생을 잊어버려서 막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흐뭇했어요. 이것도 역시
동생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 헤매는 형이 뭐 대단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아빠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최근에 있었는데 통해서 큰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아빠 돈을 자기도 쓰지만 동생을 위해서 쓰고 자신에게 주어져서 혼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고 동생을 찾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볼 때 기뻤던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사용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흐뭇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보에 뒤에 보시면은요, 설교를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 첫 번째 섬김의 첫 번째 진리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옆에 형제들에게 내가 받은 것들은 옆에 형제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나눠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섬김의 첫 번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이 계시가 너희를 위해 나에게 주셨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양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 실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것들 전부 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을 테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쓰라고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영적인 동생들, 나의 영적인 형님들을 위해서 내게 빌려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지식과 이전 시대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신비를 자신에게 주셨으나 저들을 위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성도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 옆의 성도들을 위해 전달하라고, 나누어 쓰라고, 그들을 세우라고, 넘어져 있는 그들을 세워주라고 나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각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여기서 섬김의 두 번째 진리를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관심 갖고 찾아가고 섬기고 도와주는 이러한 모든 나의 수고는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25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35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 마태복음 25장은 지금 양과 염소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이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한 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셨다면 우리의 영적인 형제들인 예수님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은 더욱 더 크게 보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의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것이다 하는 두 번째 섬김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향한 모든 수고와 섬김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로 그분의 몸인 지체들에게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동생 부부가 와서 그 덕분에 오랜만에 이제 깐난쟁이 아기를 보니까요. 그동안 잊어버렸었는데 참 엄마 아빠가 수고가 많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갓난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고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러느라고 엄마는 잠을 설치고 밖에 한번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애가 울면 밥 먹는 거 중단하고 서서 얼르고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지만 정말 이런 엄마 아빠의 수고가 없이는 그 어떤 아이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